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더워졌습니다. 점점 더 더워져서 내일은 30도, 모레는 31도, 글비는 32도 올라가는데 여러분 꼭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세 아들이 있었대요. 아마 그분이 병상에 있어서 아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들을 불렀대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말하기를, 큰아들아 고맙다. 우리가 나중에 만나자 그랬더니 아들이 알았습니다. 둘째 아들도 참 고맙다. 우리 다시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셋째 아들은 말하기를 아들아 고맙다. 잘 있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큰형하고 작은형한테는 다시 만나자 그러는데 자기한테는 잘 있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더니 큰형하고 작은형은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뜻인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어머니가 천국에서 만나라는 말을 안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깨닫고 교회를 잘 다녔다고 합니다. 이분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아들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천국 없는 교회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분명히 이후에는 천국 가는 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꼭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 그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요나가 선지자였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를 보니까 그가 우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느네웨에 가서 전도하라 그렇게 했더니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잘 가라고 하지 않고 그 가는 길마다 어려움을 주셨어요. 근데 배에 탔는데 그 배가 풍랑으로 아주 심해지고 그래서 물건도 던지고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파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았어요. 이 파도가 왜 그러는가? 나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럼 이 파도가 조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내가 바다에서 이 배에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가 없잖아요. 바다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뱃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그냥 너 죽어라고 하지 않고 1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근데 여기에 말 한마디가 요나를 이게 먹게 하시고라고 하지 않고 삼키게 하시고라고 했대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딴 데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아주 없애지 않았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어기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없게 하지 않고 그냥 삼키게 하심으로 나를 존재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 그럼 이 말씀이 요나가 뱃속에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은혜가 되는 얘기죠? 요나가 뱃속에 있었다. 3일 동안 있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는 얘기죠. 이 말은 이 물고기는 오늘날 교회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어요.
요나가 뱃속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아니면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얘기지요. 그걸 빼놓으면 이 요나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여러분이 교회에 왜 옵니까? 심심해서요? 뭐 건강해지려고요? 부자 되고 싶어서요?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나도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는 확실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뱃속에 있으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망합니다. 이게 내가 무슨 일이 잘못돼서 뭐 운이 없어서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근데 요나는 그가 물속에 뱃속에 있으면서 왜 내가 여기까지 왔나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첫째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도했다는 얘기죠. 요나가 어려운 건데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라는 얘기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죽어야 마땅한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삼켰다 그랬어요. 몇 년 전에 그 브라질 아마존 강가에 어떤 부인이 임신했는데 분명히 아침까지 있었는데 저녁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동네 사람 불러갖고 한번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봤더니 자기 부인이 갖고 있던 무슨 물건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옆에 뱀이 있는데 배가 이만큼 부르더래요. 그래서 그 뱀을 잡아가지고 갈랐더니 그 속에 부인이 있었고 부인이 죽고 그 태아는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왜 살았는가? 뱀이 그 여자를 막 발부터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이 뱀 앞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숨 쉬니까 애가 살았다. 뱀 뱃속에 있으면 분명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았다는 얘기예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플로리다에서 큰 악어가 8m, 길이가 8m래야 큰 악어가 어떤 여자를 먹었어요. 그 딸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 경찰이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악어가 있는데 악어가 좀 수상해. 그래서 그걸 총으로 쏴 죽이고 배를 갈랐더니 그 속에 그 어머니가 있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를 장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도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냥 죽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오늘 이 요나는 뱃속에 들어가는데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물론 요나가 큰 물속의 뱃속에 들어갔음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은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기도했더니.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럼 이 일은 요나에게만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얘기죠.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우리가 알듯이 일정에 보니까 그 사공들이 요나를 던졌어요. 근데 요나는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던졌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공들의 손을 빌려서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 요나를 물에 빠뜨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물에 빠진 건 하나님이 나를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기도 전체 보면 요나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뭐 불평하거나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죽게 됐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일이 조금 잘못되면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10절까지 쭉 있는데 한 번도 그 요나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일이 절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와주시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결코 불평하거나 불멍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뭐야? 기도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나를 어려움을 걷게 한 분, 그건 우연이나 내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닷 가운데 나를 주님이 던졌다. 그래서 내가 큰 물속에 빠졌다. 고난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바닷속에 들어갔어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분리가 됐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바닷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늘 바라보겠나이다는 얘기죠.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원망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만 늘 바라보면서 꼭 해바라기처럼 해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는 얘기죠. 이게 믿음이란 얘기죠. 우리는 잘 되면 감사합니다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물론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믿음의 표시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늘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뱃속에 있는데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감사하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 아니 난 이제 포기할 거야. 교회 안 다녀가 아니라 주님 내가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나 주님을 믿습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믿기만 하면 그 믿음대로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러싸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 말은 요나가 물에 빠졌잖아요. 근데 빠지자마자 큰 고기가 털썩 문 게 아니라 그를 바다 밑에까지 빠뜨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파도 소리가 나를 덮쳤고 그 바다풀이 내 얼굴에 쌓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들어갔을 때 그때 주님이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이렇게 삼키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 밑에까지 빠졌다는 얘기죠. 근데 빠지자마자 하나님이 물고기를 덥석 덮은 게 아니라 그냥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고기가 그를 삼킴으로 내 생명을, 여기서 구덩이는 죽음이란 말이죠. 내 생명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얘기. 누가 살리셨는가? 주님이 살렸다는 얘기. 그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가 말하기를 나를 살리신 이가 주님이란 얘기죠. 요나가 주님이 모이 계세요. 거기서 헤엄칠 수도 없고
그래도 전화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꼭 한 가지 죽음밖에 없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주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살리시니가 뭐예요? 주님이시고 여기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가 주님이시라는 얘기죠. 또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니가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재산이나 내 건강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잠시 이 땅에 있어서 좀 필요한 것뿐이지 그게 꼭 있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분, 그분이 주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하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는 계속 요나는 어려운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이 내 기도를 성전에서 받았다는 얘기죠. 물론 이 당시에 요나 때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물론 그때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과는 이 요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사람이니까.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솔로몬 성전에 여기서 영원히 있겠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 계신 곳은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내 기도가 주님이 계신 그 성전에까지 미쳤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실 이가 주님이라는 얘기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요나는 그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 죽음이 시시각각 오는 그때에 말하기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누가 가능한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처음에 했지만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비록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지만 그가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주님이시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가 꽃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모래밭도 있고 많은 길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이가 주님이란 얘기예요. 거기서도 내가 감사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요나는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느니에라 갔더니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큰 고난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나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 나는 이제부터는 알려주시기만 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많은 고백을 했을 거예요. 주님, 내가 병 나면,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뭐가 잘 되면 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는 가끔 그 말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언제 그런 말을 했나? 라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요나는 그 기도를 했어요. 난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한 건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지.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얘기지. 이걸 더 큰 게 확대하면 니느웨의 그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도 주님께 속겠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는 주님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뭐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날 구원했다? 너 아니에요. 그거 하나 안 보시고 그냥 사랑하시니까 날 구원했다는 얘기죠. 그 구원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원을 갚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므로 구원이 이렇게 속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부터 책명받고 드린 기도예요. 아주 유명한 회개 기도죠. 이 요나서와 시편 50편은 믿음 좋은 성도들의 회개 기도예요. 그걸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자기들이 그대로 다 고백함으로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는 것.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고, 분명히 이 요나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기도 드린 후에는 한 번도 말씀에 대하여 안 지키거나 어그러뜨리거나 반박하거나 그런 일이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도 또 죄를 짓는 얘기.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런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든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는 거죠. 우리는 요나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요나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뱃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건 100% 죽어야 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에요. 우리 100% 죽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위해 이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나를 구원받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라는 말,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그랬어요. 삼켰는데 먹지 않고 토해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살았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살리셔서 가치 없지만 아무 한 일 없지만 그러나 나를 살리셔서 이 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천국으로 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나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는 나와 똑같은 성정을 하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어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이지 않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과거를 다 그 죄를 전부 다 자복하는 고백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고백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다시 살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 많은 세월 동안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어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게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내게 어려운 고난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다시스라는 것, 느니웨라 하는데 다시스 도망간 것 때문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말씀에 어긋났더니 이런 고난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 고난을 준 거를 알았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요나가 운이 나빠서 뭐 기분 나빠서 뱃속에 들어간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요나는 그걸 알았다는 얘기죠. 아, 이 고난이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요나를 보고서 우리 잘못되면 아, 내 잘못 때문에 그러는구나 라고 알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리신다는 얘기죠. 이게 마지막에 10절에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토해냈다는 얘기예요. 물고기는 이빨이 없어서 씹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속에 들어가면 그 위액으로 사람이 다 녹아서 뭐든 다 녹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3일 동안 있으면서 녹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남은 생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 그거를 잘 어기잖아요. 요나처럼. 그 분명히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어떤 무슨 징계가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때 곧바로 아하 그것 때문이라는 걸 알고 요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육지에 토해준다는 얘기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큰 물고기를 이 교회를 우리가 예배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날마다 있으며 내가 그걸 늘 고백하면서 우리는 우리 죄를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일을 다 아시니까요. 내가 한번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내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별 냉기를 쳐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날 것 같이 빛이나니 주께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도망갈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요나가 하나님을 통해서 도망갔지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 기꺼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가 그 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인간인지라 저와 똑같아서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서 도망갈 때까지 도망가는데 간 것이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저희 여러분은 어떤지요? 그렇게 도망가다 피하다 보니까 어디예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물론 거기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녹아서 밥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 기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회개했다는 얘기죠. 이 기회를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가 이 요나스를 두고 보니까 하나님이 꼭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알고 그거 잡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승리하고 천국 가고 그거 모르면
죽으면 천국은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요나의 기도들을 우리가 듣고 이제 이후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또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육지에 토하는 살게에는 은혜가 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 사랑합니다.